이 새벽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는 기록되어져 있는 서신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그 서신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다르지만 일관되게 흘러가고 있는 하나의 흐름들을 곳곳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신약 성경의 대다수의 서신서들을 기록한 사람들의 시대적인 시간관념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서두에서 보았고요. 그리고 같은 저자의 글이라고 여겨지는 요한 1서도 사실은 우리 앞부분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서신서의 수많은 저자들은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가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시간관념을 분명하게 했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시간관념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수용할 수 없는 말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부분의 서신서의 글들은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간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시간관념이 아니면 사실은 수용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아들일 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울까라고 의문이 들면 우리는 한 가지 가장 근본적인 입장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지금 오늘이라도 아니 내일이라도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영원한 백보자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일종의 강박관념을 가지고서 이 말씀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읽고 접하고 있느냐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관념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사실은 우리가 다 수용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우리의 인생의 텍스트로 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에게 가장 1차적으로 오는 은혜는 뭐냐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날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붙잡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시작되어진 것을 세 가지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즉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비로소 시작된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4복음서라고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비로소 실현된 것이 바로 뭐다? 영원한 생명, 줄여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식. 그래서 안식의 7번의 반복 후에 있는 희년, 이것은 안식의 최종적인 고울, 목표가 희년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실현되어진다? 교회에서 실현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시기에? 예수이시기 때문에, 즉 예수가 머리 대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요, 영원한 생명이요, 신년의 질서, 안식의 의미가 실현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바로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제1차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왜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 이렇게 끊임없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유무상통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느냐? 그것이 곧 희년의 질서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곧 영생을 소유한 인생들이 누리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의 개념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시대를 혼돈시키고 있는 이단 중에 영생교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성서적인 의미를 벗어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 속에서의 영생으로 오염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성서가 이야기하는 영생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건 아주 명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가 시작된 1장으로 잠깐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과연 영생이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도 비슷하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 의해서 비로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인 영원한 생명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는 태초부터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역사적인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는 지금 태어나서 지금 있다가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태초서부터 있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태초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는 어떠한 생명이 이 땅에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그 생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태어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100년도 채 안 돼서 죽어 땅에 묻혀버리는 그 생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눈으로 보진 못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서 증명된 거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증명된 거다. 그러니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그분이 가지는 생명인 영원한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결국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뭐냐면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아는 것, 즉 예수로만 이 땅에 드러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실체를 우리가 안다는 것이 영생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거고, 그분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인생, 그게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인생의 비밀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보신 5장 13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쓰인 겁니다. 세상의 지식이 한 번도 이야기해 줘본 적이 없는 것,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시 알게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땅의 인생들이 육신의 한계로 말미암아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꿈꿀 수 있게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것을 탄생이라고 하고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 태어났는데 사망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건 그건 생명이 아니라니까요. 처음서부터. 안 그렇겠습니까?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생명입니까? 지연된 죽음이고 연기된 죽음일 뿐이지 그게 어떻게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생명이 어떻게 사망으로 끝납니까? 그런데 이 땅의 죄악의 권세는, 그리고 요한일서가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악한 것이니 썩어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라고 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신성, 예수의 인성을 다 인정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육체로
부활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육체는 썩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부활의 영광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될 그 거룩한 육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영원히 썩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깃들 성전이 우리의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죄에게 내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 1서가 이야기하는 그 죄의 본체들이 대부분 뭐냐? 첫 번째, 영적인 우상숭배, 그 영적인 음행이 우상숭배인 거고, 두 번째가 육체적 음행, 즉 성적인 타락. 이것을 그들은 육체 안에 거하는 죄악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란과 싸우는 것, 이건 기독교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주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읽으시다 보면 자꾸만 우리는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조금 혼돈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가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여지들이 자꾸만 보이는 거죠. 즉 여기에서 나와 있는 영지주의자들도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요한의 공동체로부터 벗어난 거니까 타락할 수 있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인식을 할까?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탈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늘 생각하고 살아갈 것이냐? 왜냐? 내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은 그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숱한 논쟁이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앞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쭉 진행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수도 없는 이야기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범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죄 아닙니까? 어제 우리 교역자들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 시대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목회자인 조종민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그럽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는 적그리스도였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지금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리는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 얘기입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대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뜯어 읽으면 이게 도대체 우리 보고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바로 끝에 18절에 뭐하게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타락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결코 범죄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다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요한이 전하려고 하고 하는 최종의 이야기가 무엇일까를 그 글의 맨 끝을 보면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구절들의 이야기들이 조금 해소가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 영 안에 붙잡힌 바 된 우리들이 될 때 우리는 결코 타락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권면을 도대체 뭐하라 해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얘기를 뭐하라 합니까? 하나님 지켜주실 건데 말이지.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로 장로교의 교리와 우리 웨슬리안의 교리가 크게 나눠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구원에서 타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이 웨슬리안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장로교의 교리가, 이게 서로 충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성서의 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미 많이 혼돈하고 있었던 이야기의 연속일 뿐이라. 분명한 사실은 이 두 가지의 치열한 고민을 안고 우리는 이제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지키십니다. 이 거룩한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말씀 앞에 선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내주하신 성령께서 거룩한 가르침으로 언약하신 대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총으로 날마다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죄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